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가 방금 기도할 때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피조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진주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칙은 인과 응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기준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기독교 외의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죄를 지었을 경우 선행을 통해 자신의 죄를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전의 죄는 묻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 속에는 죄와 선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계산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독교는 인간의 죄는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갚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결코 아니라 적용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함은 0.01%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외부에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구원받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상대적인 옳고 그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세상은 기독교는 진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세상은 상대적인 옳고 그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기독교는 진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6장에서는 4장 5장에서 엘리바스의 친구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드디어 반론을 하는 게 오늘 6장입니다. 그동안 친구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핵심,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는가? 라는 인과응보의 응보 논리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면 가로 열고는 제가 이제 예수계시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게 욥이 대답하지만은 결국은 욥은 예수 모형이니까 실체가 예수니까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3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다고 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거칠다, 격렬했다 그런 뜻으로 번역해야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의 괴로움이 2절에서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나의 말이 거칠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경솔이 아니라. 그죠?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우냐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러다 보니 나의 말이 그렇게 거칠었다. 그 나의 말이 격렬하게 표현됐다. 내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거친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에 대한 탄식일 뿐이라고 지금 요번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예수계시 관점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보여? 거칠게 보이잖아요. 뭐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말은 거칠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권면을 할 때에 말과 표정에서 욥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는 자부심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욥에게. 욥은 그런 친구를 보면서 엘리바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나의 재앙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 위에 놓는다면 바다의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2절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잖아요. 나의 재앙이 그렇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무게 때문에 나의 표현과 말투가 거칠게 나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욥의 말을 들은 친구는 욥의 표현이 거칠고 사납다고 책망한 거야. 역시 바리새인들도 당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해대자 저 예수라는 작자는 말이 너무 거칠어, 무식해서, 못 배워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겁다는 말은 부담이 크다, 책임감이 무겁다, 사명감이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고난 자체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부담이 크다, 책임감이 무겁다, 사명감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떤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무거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인성이신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성으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자, 욥은 자신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한 적도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욥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슬플 뿐이다. 4절에서
전능자의 손이 쏜 화살이 내 가슴에 박혔기 때문에 내 영혼이 독을 마신 것처럼 되었다. 여러분들, 화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무지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화살을 밑으로 내려 꽂았다는 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쏜 화살이 결국은 예수의 심장에, 십자가에서 심장에 박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혔기 때문에 내 영혼이 독을 마셔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들나귀는 풀만 있어도 울지 않고 소는 먹이만 있어도 울지 않는 것을 엘리바스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잖아요. 짐승들이 왜 그렇게 날뛰고 우느냐면 먹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먹이만 있으면 조용해요. 사자도 배부르면 그 앞에서 다른 짐승이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들나귀는 풀만 있어도 울지 않고 소는 먹이만 있으면 울지 않는 것을 엘리바스 너 알지 않냐? 나도 역시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고난당하면 아픈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4절의 표현은 예수님을 향해 정확하게 쏘아버린 하나님의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면 소망교회, 우리 교단 소망교회에 종탑이 위에서, 그 종탑이 내가 볼 때는 뭐 40-50m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꽂는 그 종탑이에요. 위에가 화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 겨누신 화살은 정확히 예수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원래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동일하게 영원히 함께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티끌보다 못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진노를 퍼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쏘신 진노의 화살은 예수님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숨쉬기조차 괴로웠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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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런 엄청난 진노가 마치 독을 마신 것 같다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독을 마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독을 마시고 죽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독을 마시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독을 마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준 의로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욥은 들나귀와 소가 우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들나귀와 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욥 자신도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다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가야 하기에 우리와 100%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아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오늘 본문 5절 6절의 상황을 좋아하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5절 6절 상황을 좋아하겠느냐.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맞으면 우리처럼 아프고
비방을 들으면 괴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인성의 고난을 그동안 가볍게 여겼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고, 그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끈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좀 뭔가 연관이 있겠지, 도와줬겠지,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철저히 감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지한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할 땐 신성이 발휘하고, 나머지는 첫째 아담과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욥이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은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욥에게는 매우 큰 슬픔이었어요.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까? 내가 바라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럼 욥이 바라는 건 뭡니까?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는 건데, 그 방법은 빨리 죽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으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의 생명을 끊어버리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의 생명을 끊어버리신다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10절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욥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께서 하신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 100%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100% 그 인성을 가지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소원이 뭘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처럼 기도하셨습니다. 8절에서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줄 것인가? 예수님의 간구가 뭘까? 여기서 누굴 묻는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나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누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랴? 그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물음표는 내가 든 건데, 허락하시랴?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잖아요. 누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거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의 기도를 누가 응답하겠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철회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인성이신 예수님은 힘들고 아팠지만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투벅투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처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지금 말할 기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온몸에 피가 나고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음식조차 삼키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기력이 남아있어서 더 기다릴게. 기력도 없다. 기다릴 기력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요? 12절에서 나의 기력이 돌처럼 단단한 것도 아니고 나의 살이 그렇다고 노쇠처럼 강한 것도 아니다. 13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헤쳐나갈 힘도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능력, 기력이 나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모든 기력을 가져가셨습니다. 욥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유대인들인가?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요나의 기적밖에 나에게 보일 것이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해서 요나의 사건을 자기 실체, 요나가 모형이고 그림자고 자기가 실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한 것, 이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얘기는 요나가 나의 모형이다 얘기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라니까. 욥도. 그럼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밖에 볼 것이 없다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만나도 내 거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하나씩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적용할까? 그렇게 풀어줘야 그걸 그렇게 믿을까? 우리 배웠잖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을 곳이 놓을 곳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믿게 했으면 그게 전부 다 예수란 말입니다. 욥은 예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욥으로 해석하면 욥은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지만 차마 자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의 탄식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 모형으로 표면이 아닌 이면의 진리, 사실이 아닌 진리로, 표면이 아닌 이면으로 요단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 요단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죄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사역하면서 고난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전능하기 때문에 불가능 없지만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우리처럼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주무셔야 피곤이 풀리고, 예수님도 음식과 물을 섭취해야 기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주무셨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고,
100% 인성이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실 때는 다리가 아프셨고,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주무신 후에는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아프셨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얇은 요 하나만 깔고 잠자고 나면 아침에 작은 돌로 인해 온몸이 뻐근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신 육체도 이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욥이 한 거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성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살은 무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어요. 예수님의 기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의 단단한 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걸으면 발이 붓고 피가 납니다. 예수님도 한쪽으로 주무시면 팔과 어깨가 저려서 밤에 자주 깨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사막의 추위 속에서 겉옷 하나만 가지고 벌벌 떠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 요단강에서 죄를 전부 다 전가받아서 그걸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고, 그래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나를 향하여 이제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신성 때문에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인 줄 아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이 노쇠인 줄 아느냐?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리고 고통스러웠어요. 나의 기력이 너희들은 돌의 기력으로 아느냐? 나의 살이 노쇠인 줄 아느냐? 채찍에 맞는 고통을 신성이 없애지 않고 그대로 아파했고, 못이 박히는 통증이 온몸에 퍼질 때에 신성이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린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안에서 해결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전능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삼위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 인성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중 제2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욥을 만나기에 앞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의 고난과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물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욥이라는 인간의 초점을 맞췄지, 요나를 읽을 때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농사도 안 짓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다고 이렇게만 했지, 그게 예수 얘기라는 건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온몸에 욕창이 나서 박박기 왓장으로 걸면서 때로 친구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으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게 비난했을 때 내 살이 돛센 줄 아는,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인 줄 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 땅에서 알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관계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계시가 열려서 욥기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이 예수님의 고난, 구체적인 걸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인 줄 아네. 나의 살이 돛센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를 붙들고 나를 알고 깊이 알으라고 했더니 그게 싫어서 거저먹기로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 주간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와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계율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욥은 계속해서 본문에서 상황에 따라 쉽게 마음을 바꾸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고 다짐했던 아내조차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을 때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낙심한 나머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나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15절, 그러나 내 형제라고 말하는 자들은 흐르는 개울처럼 변덕스럽고 개울에 물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변한다, 이 뜻이에요. 16절, 얼음이 녹은 물은 흙탕물처럼 되고 눈이 녹은 물은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16절, 얼음이 녹은 물은 17절, 날이 따뜻해지면 그런 물도 금세 말라버려서 흔적조차 없어지고 만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 밑바닥에 갔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한 명 정도는 곁에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도 없었던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라고 찾아온 것들이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모두 죽었고 살아남은 종들은 모두 제갈길로 떠났으며 아내는 남편인 욥을 저주하고 사라졌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도 쉽게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런 욥의 상황은 곧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실 때에는 병자를 고치고 권세 있게 가르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랐지만은 예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모두 예수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다짐했던 자들이 가장 먼저 비방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지만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변했습니까? 예수 계시를 처음 들었을 때는 받은 은혜의 충격 이루 말할 수 없는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서 이제 다시 메마른 마음으로 바뀌고 다시 정말 이 예수가 최고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로 기쁨이 충만한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계시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떠날 때 안 떠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 가정의 고난을 이렇게 제거하지 아니하고, 왜 남편은 아직도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내 자식은 왜 아직도 방황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인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가족이 보이고 직장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내 재미가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99%가 아니고 100%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은혜, 기독교인은 여기에만 100%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95% 맞추고 나머지 5% 가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냐고. 그쪽으로 초점 맞출 때에 오늘 아까 본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성경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예수하고 상관없어. 그럼 예수의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냐? 아니다. 나도 힘들다. 나 너무 죽을 지경이다. 나의 살이 노새의 살이겠느냐? 욥이 인간의 그 간사하게 흔들리는 것을 개울 흐르는 것과 이런 걸 다 비유를 한 것. 예수님 주변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다 버렸어요. 나중에 성령이 필요한 사람 모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보세요. 욥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18절 보세요. 상인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벗어나서 물을 찾다가 메마른 땅에 들어가서 모두 죽는다. 19절. 대마의 상인들도 그것을 바랬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무슨 얘기? 막상 물이 없는 곳으로 와서는 당황하고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너희 친구들도 그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너희는 나의 극심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겁을 먹고 있구나. 여기서 대마의 떼들과 스바의 행인들은 욥의 친구들에게서 도움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와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환영했던 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한테 매일 혼나기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혼나기만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해서 백성들을, 예수님을 백성들이 가장 환영했다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던 든든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한꺼번에 떠나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은 매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약해진 예수님 옆에 계속 내가 붙어 있다가 자신들도 저 예수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예수가 고난과 비난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다 떠나자 도대체 저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느냐고 의문을 가지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70인 제자 70인도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강의할 때에, 설교할 때에 들어올 틈이 없어서 천장 지붕을 뚫을 정도로 인산길에 모였는데 결국은 다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2절에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 내 재물을 다 날라갔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폭군이 나를 괴롭히니 제발 나를 좀 구워달라고 내가 말했던가? 욥은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지 않는다, 이런 세상적인 방식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미 우리 죄를 100% 가져가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는 건 죄 짓는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죄 짓고 있는 현장에서, 죄를 끊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였으니까 너희들 죄 지면 내가 복을 안 준다, 너희들 죄 지면 내가 다 지옥에 보낸다, 죽인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은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정죄를 책망하고, 자기 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고 자기의 의는 건재하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기에 욥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 욥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고 너희들이 주장이 정당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가르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보렴. 그러면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 말이.
너는 지금 나를 꾸짖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꾸짖기에 바빠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바람처럼 날아간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진리 그 자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상대적 진리인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절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은 언제나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좋은 일 한 사람은 상 주는 게 진리예요. 그잖아요? 도덕과 윤리로 빠르게 사는 게 진리예요.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희생한 게 진리예요. 이건 다 상대적 진리. 저는 예수님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요. 그래서 상대적 진리로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예수 계시 절대적 진리에 부딪혀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상대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래서 창녀는 죄인, 세리는 죄인,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저런 거 같이 다녀서 우리처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바로 의인, 이렇게 상대적 진리로 꽉 차있던 유대교 신학, 꽉 차있던 저들에게 절대적 진리가 오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상대적 진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교와 천주교 신학에 기독교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의 정죄와 책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말일 뿐입니다. 27절에서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29절에서 욥이 이걸 욥으로만 해석한다면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인간은 그잖아요. 이걸 욥으로만 푼다면 어떻게 욥이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죄 없이 오신 예수의 말이지. 욥의 친구들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답변은 그런 친구들의 생각이 오히려 악하다는 거예요. 27절에서 너희는 고아를 사이에 두고 또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욥이 고아라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죽고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를 사이에 두고도 제비를 뽑고 친구라도 기회가 되면 팔아 넘기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28절 이제 내가 바라기는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말해봐라.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나 사실대로 얘기한다. 너희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악한 자가 되지 말라. 29절 아직 나의 의로움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거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30절 내 말에 불의가 없다. 내 입은 속이는 말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친구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 욥을 마치 고아를 놓고 제비를 뽑거나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 보는 식견과 안목이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친구는, 여기서 고아와 친구는 같은 대상이에요. 고아를 두고 채비를 뽑는다, 친구를 멀리한다, 이 같은 대상인데, 이 본문에서 고아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떠난 욥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는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고아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가 영적 고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족과 이웃과 제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원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 관계에서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해내고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교제했잖아요. 하나의 모형이지만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같이 친구처럼 교제하려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가끔씩 내려오셔서 교제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죄를 가져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내가 네 친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아니라니까. 여기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친구는 우리고, 그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영적 법칙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무슨 친구를, 자식을 위해서는 못 버리는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랑인 거예요. 14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이 행하면인 건 난 믿으면 나의 친구라. 원수지간이 친구가 된 거예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못한다. 그러니까 친구다. 영원히 함께 사랑의 관계로 영생하는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친구인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은 친구의 사랑으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사랑을 받고,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아직 가장 큰 사랑과 교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그 속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불 끓고 지옥 형벌에서 100년 1000년이 거기서 고통당해야 할 것을 천국으로 옮겨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받은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이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피조물을 모르니까 하나님 보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계시해 주셔서 내가 이런 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겠다, 그렇게 알려주겠다는 건데, 이 성경을 읽는 영적 수준을 모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봐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무당처럼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조금씩 꽤 맞춰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해왔다는 거, 나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계시를 모르는 이 시대 기존 신학계에서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와 표면으로 읽혀지는 대로 해석합니다. 이 시대 교계는 왜 욥이 자신을 끝까지 의롭다고 말하는지,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의 말에 대해서 왜 정죄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남자인 세상적인 것만 사랑하고 있던, 영적 간음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욥의 정체와 세 친구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정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랐다가 나중에 비난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정체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에 열심히 듣고 따랐다가 여러 이유로 떠났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진리와 반대되는 율법과 계명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우리들도 그동안 답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본능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따르면서 도덕과 윤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본능에 충실하느라고 율법과 계명을 따르면서 도덕과 윤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고, 죄 가운데 빠진 자는 고난과 아픔만 가득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고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욕하는 바리새인과 같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자기 의로 밀어내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대로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 의를 만드는 길로 걸어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장녀요 강도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내가 율법주의자로 인과응보 신앙으로 달려갔던 자였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따뜻하게 다 찾아오셔서 내가 그런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알려주시고, 내가 그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너는 내 친구라고 내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